문헌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노예하고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차이점이 있다. 로마 시대에 종이나 노예는 전혀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단지 주님의 소유 재산으로 인식됐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당나귀처럼 자기의 생각도 의지도 꿈도 계획도 있을 수 없고 그저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신분이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주님의 도구에 주인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의 인권이나 자유가 있을 수 없었고 단지 주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전체 인구 중에 종이 즉 노예가 몇 프로나 됐을 것 같습니까?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자유 시민은 3분의 2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많은 그러한 피정복민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끌어다가 노예로 삼았으며 그들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물건을 매매하듯이 그러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조 시대에도 노예를 우리 한국에서도 팔고 사고 했고 미국에서는 최근까지도 노예를 팔고 샀지요. 당시 로마가 이와 같이 그 나라가 강대해지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수많은 노예를 이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자유 시민들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자기가 노예가 아닌 것에 대해서 상당한 프라이드를 자존감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석학이요 또 로마의 자유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첫 문장에서 자신을 소개하면 나 바울은 종입니다라고 시작해요. 우리나라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는데 나 바울은 종입니다라고 문장에 시작돼요. 나 바울은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은 종인데 누구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복음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같이 설명을 합니다. 본문 1장 3절 4절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죽었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신 그러한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6절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바 있는데 6절에서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한글 번역의 현대어 번역에서는 소유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로마에 사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개역
개혁이나 개혁해석에서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 현대어 성경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번역되어 있는데 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나 같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로마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면, 아까 당나귀와 종은 주인의 뭐라고 그랬지요? 소유라고 그랬잖아요. 재산 목록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로마 교인들, 또 오늘날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뭐라는 얘기예요? 종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표현했고,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말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춰서 종이라고 표현했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차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종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그 당시에 종이라는 말이 워낙 비하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는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표현했지만, 알고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소유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유, 즉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사는 종인지, 그렇지 않고 내가 여전히 스스로 주인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백성이 될 수,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소유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소유일까요?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이유를 이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성령이 저를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에 무슨 피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은 제2위의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예수께서 피를 흘려서 당신의 피로 저희들을 죄값을 사망인 당신의 피의 생명을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우리가 돈 주고 뭘 사면 그거 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시작.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당신이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지옥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사셔서 당신의 소유를 삼으셔서 누구에게 드리셨다고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제는 누구의 소유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이제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인 사망의 값을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의 그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종을 뜻하는 헬라어 원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둘로스. 이 둘로스는 그 당시에 헬라어 원어의 로마에 쓰던 이 단어가 이 자신의 인격이 없이
오직 주인의 의사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자를 둘러쓰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종은 주인의 목록의 하나로 사고 파는 대상이었고 자신 인격이 무시된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러한 자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바울은 표현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만 어느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주를 믿는 우리 모두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이 우리 심령 중심에서, 마음 중심에서 터져나와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은 내가 주인 행세를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실은 주님을 내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내 마음대로 나 자신을 위한 어떠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40일 금식을 하고 40일 철야를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자기가 종은 뭐가 없다고 해서 자기 의사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없습니다. 자기 계획과 비전, 꿈 이런 것 야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없는 존재가 종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둘로스예요. 그런 자아가 바로 바울이 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소유고 그리스도의 종이라 내 자신을 위한 어떤 계획이나 의사나 꿈과 비전이 주님 뜻과 상관없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데,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한 주님을 믿는 우리가 내 인생 문제에 얽매여 살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멸중시hat 하시는, 그래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데 네가 네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거라. 우리가 오로지 주님께 속하고 주님의 소유가 될 때 주님께서 그 종을 책임지고 먹을 거 입을 거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데 있지 않고 우리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 있어요. 큰 빌딩을 사고 장관이 되고 대단한 위세를 떨치는 자리,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결국 곧 무엇을 받기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요 믿음의 궁극적인 여러분 목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온 천하를 그 누군가가 손에 다 거머쥐었다 한들 그 영혼이 버림받아 지옥 간다면 그 모든 거머쥐었다 얻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진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에 구원받는 것의 절대적인 게 뭐라고요? 마음에 믿고 입술로 뭐 해야 된다고요?
시인해야 된다. 이 시인이라는 말이 호몰로게오라는 헬라어 원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하고 주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지 입술만의 시인이 아니에요. 행동으로의 시인까지 포함된 단어가 이 호몰로게오입니다. 이 호몰로게오는 법정 용어인데 법정에서 진술하고 증언하는 것인데 여러분 행동으로까지의 모든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시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디도서 1장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했어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사람 하나님 시인했어요. 가증한 자요 모든 일에 복종하지 않아요. 모든 선한 일을 버려요. 이 사람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 시인했으니까. 하나 시인했는데 여러분 이 시인은 단지 입술로만의 시인이 아니라 뭘까지를 표현한다고요? 우리의 전 인생에 걸치는 순종까지를 포함하는 시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안 믿는 척하고 죄를 져. 그건 여러분 시인한 게 아니에요. 물론 말로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뭘로 부인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행동으로 예수 안 믿는 척 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건 시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인은 단지 무엇으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다. 입술로만 시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예수님을 시인하면 잡혀가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위험성도 있었지만 그것으로만 구원이 아니라 삶 가운데 내게 손해가 올 때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당당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8절 예수님 말씀 들어봐요.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시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이 시인은 단지 입술로만의 시인이다 아니면 행동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즉 순종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전적인 순종을 통하여 행동으로 시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는다고 해서 외쳐도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시인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 거예요. 또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그 부인은 말로만의 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빛과 소금 역할을 삶을 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나를 부인하는 자요 가증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요 그런 자들은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했어요. 이 시인은 거짓된 시인이에요.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순종이 따르지 않는 거짓된 고백 이것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까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지 하나님 뜻 알았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싫어요. 나는 나의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런 계획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좋지만 저는 이게 더 좋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뜻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왜 갑자기 정적이 흘렀어요? 주로 시인한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잘해야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너무 가식적인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입술로 순종한다는데 실제로 순종 안 해요. 하나님 계획을 알아요. 하나님 뜻을 알아요. 그런데 자기 계획이 있어요. 자기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말한 것처럼 우리 의지를, 우리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즉 이 사람들은 왜 주님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 떠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삶 가운데 삶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시인했어요. 마태복음 7장 이 사람들. 그런데 뭘로 시인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시인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부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중적인 삶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구원받게 되는데, 과연 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다시 한번 띄워줘요.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이 밝히 말하되가 호몰로게오예요. 시인하다는 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시인한다는 거, 밝히 드러낸다는 똑같은 원어예요. 밝히 말하되,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밝히 말하되.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되는데, 과연 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가? 아까 종에 대해서 살펴봤는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주라는 단어는 원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큐리오스. 신약 성경에 무려 725번이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725번. 엄청 많이 나오죠. 주라는 단어가. 근데 이 주라는 단어 어떻게 써 있냐? 종들의 주인, 청지기의 주인, 포도원의 주인, 나귀의 주인, 개의 주인, 소의 주인, 이런 주인을 의미할 때 썼어요.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를 큐리오스라고 불렀어요. 누구를 큐리오스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불렀는데, 이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뭐냐? 모든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세상의 왕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주들의 주고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할 때 바로 큐리오스라고 지는 분. 그러니까 주님 할 때 주님, 그것은 주님은 저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주님이고 또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이게 뭐 큐리오스예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디모데전서 6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여기 주 할 때 바로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에서 주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주인. 두 번째 뜻은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주인이라는 말은 큐리오스로 쓰였고요. 영어로는 더 로드입니다. 또 통치자라는 말은 아르케고스라는 뜻이에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영어로 룰러예요. 통치자, 치리자를 의미하죠. 신약 성경에 주인을 뜻하는 큐리오스라는 말, 즉 주라는 말은 725번이 나오는데, 통치자를 뜻하는 주라는 말은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 딱 4번만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 주라고 표현되는 단어는 그 원어가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큐리오스, 큐리가 아니라 큐리오스라는 주인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할 때 주님을 구세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구세주를 의미하는 단어는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개혁 성경에서도 개혁해 구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구주. 그래서 주와 구주는 달라요. 구주는 뭐냐? 영어로 세이버를 의미해요. 세이버. 세이버를 의미하고, 이 구주라는 단어는 바로 소텔이라는 단어로 구별했었어요. 소텔. 아까 큐리오스, 그건 주고, 그 다음에 소텔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구세주, 구주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시작.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주 나오고 그 다음에 곧 구주 그랬죠. 주, 그러니까 큐리오스예요. 그 다음에 구주는 뭐예요? 소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혁성경 읽을 때 전부 다 구주라고 나온다는, 전부 다 뭐라고요? 소텔이라는 말이에요. 소텔.
그 다음에 주 그러면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즉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할 때, 주님 할 때는 구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하는 거라고요? 큐리오스,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베드로 후서 아까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라는 우리가 고백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고백은 바로 뭐냐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의미를 품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살고 있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의미도 없이 그냥 남들이 주여 그러니까 그냥 주여 주여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면 다 천국에 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의 탈과를 지고 우리 인간의 운명을 주장하는 분이신 걸 모르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며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그분도 모르고 또 종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는,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러므로 목숨 걸고 진심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즉 큐리오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내가 스스로 주인인가, 이것이 바로 나의 구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결정짓는 키예요. 그게.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주초를 바다에 모래 위에 지은 성 지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말을 행하지 않는 자와 같더라. 그러나 주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자라고 같더라.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입술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대로 행치 않느냐. 주님이 여러분 탄식하고 있어요. 그거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장차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당할 것이고 주님 면전에서 쫓겨남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겼습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사지는 않습니까? 진정 내 중심에 예수님이 왕이신가요? 혹시 예수님을 내 문제나 해결해주는 알라딘 요정같이 여기고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진정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니면 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대답에 진정으로 아멘,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는 자요, 저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은 저의 주인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진정 거듭난 자요, 구원받을 자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한 주의 종으로 살아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먼저 주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이 아닌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기전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정 거듭난 성도는 자기 옛사람을 죽인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신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자기의 뭘로? 주인으로, 자기를 컨트롤하는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드는 성도들을 보면, 교인들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입니까? 자기가 주인이지. 로마서 4장 17절 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 것. 주님의 뭐예요? 소유. 주님의 소유된 자는 주님의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자신의 주님의 뜻과 다른 어떤 꿈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더 이상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도록,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속으로는 내 소원 성취를 간절히 바라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는 하나님을 펼치는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 뜻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어디에 세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내가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어디에 세워지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나와 무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나를 위해 사는 목적, 이런 다 목적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본받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뜻을 펼친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펼쳤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범사의 모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밤낮도록 기도하셨고요. 새벽마다 기도하셨고요.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냈으면 그 즉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셨어요. 순종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본받아 믿음으로 살 때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뜻대로 사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누구를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기쁨을 구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의 낯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의 낯보다는 하나님의 낯을 의식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호람대오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성경은 사람의 낯을 보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보지 않고 사람의 낯을 보고 사는 사람은 결국 버림받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며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사울왕은 누구의 낯보다 누구의 낯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낯보다 사람의 낯을 더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운명이 여기에서 바로 결정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이 일을 행하면 사람은 기쁘게 할 텐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그걸 본연이 알면서도 그 사람의 낯을 외면하지 못해서 그 사람한테 욕먹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누구 같으냐? 사울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 종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넘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든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종의 자세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저한테 인정을 받으면 뭔가 좀 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우리의 미래를 그 사람이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천주의 주제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근데 사람은 기뻐하겠지. 그런 경우에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낯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본문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말씀했어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즉 복음을 전해서 뭐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해 사람들로 뭐하게 하려고? 믿어서 결국은 뭐하게 하려고? 순종.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는데 순종이 없어요. 그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가식적인 겁니다. 아까 입술로는 시인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전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또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즉 믿음을 주신 목적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내 뜻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뜻을 버리고
나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여러분 믿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자에게 자가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냐. 왜 순종하지 않나는 거예요. 말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듣기만 하고 순종은 안 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관성에 젖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잘못된 신앙을 단호히 벗어버리십시오. 이전에 있던 잘못된 믿음의 옷을 벗어 던지고 진실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진실한 구원의 복음의 옷을, 새로운 옷을 입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성에 젖어서 이전에 했던 신앙생활,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못임을 깨달았으면,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생각했으면 단호히 벗어버리고 진정한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면서도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아요. 그러나 그 끝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여러분 길이 좁고 협착하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 찾는 자가 극히 드물어요. 그러나 진정 생명 얻기를 원하신다면, 진정 구원받아 영생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넓은 길을 버리고 단호히 배격하고 생명의 길, 좁은 길을 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종이 주인의 마음을 다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안 가서 또 납득이 안 가서 비합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따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닭이 우리 인간의 생각을 다 알겠어요? 닭과 우리 인간 똑같은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 깊은 뜻과 그 하나님 놀라운 계획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는 내일 잠시 후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간다고 우리가 배격하고, 납득이 안 간다고 배격하고 불순종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종은 주인의 마음을 다 알 수도 없고요, 종은 주인의 지식을 다 알 수도 없고 주인의 놀라운 계획을 다 알 수도 없어요. 어떻게 주인 대신 하나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섭리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주인의 계획과 섭리를 모르는 종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시키는 일이 너무나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고 타당하지 않고 불합리한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주인도 종에게 일의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일시키는 주인은 없어요. 그냥 일해라. 밭에 가서 일하라. 그 다음에 너는 오늘 쟁기질 하거라. 너는 짐을 날려거라. 각가지 일을 맡겨줘요. 종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계획은 누가 짜는 겁니까? 주인이 짜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나 자신인 건 줄 알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종은 주인의 지식에 이해가 가지 않아도, 논리 안 맞아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오직 예스, 아멘만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편지예요.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은 뭐만 있다고요? 예만, 아멘만 있다. 예가 원어로 아멘이에요. 아멘만 있다는 거예요. 노멘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떨어질 때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내가 하기 싫어도 오직 아멘하고 순종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덧붙이고 내 계획을 내세우고 하나님 내 뜻과 다른데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은 종이 아니에요. 그저 순종하다 보면 납득이 안 갈지라도 때가 지나면 주인이 그래서 이런 일을 시켰구나 하고 이해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또 감을 갔어요. 이해 갑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요셉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분통이 터지고 때로는 참으로 살고 싶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그 과정이 요셉의 생애에 요셉을 아름다운 인물로 빚어서 위대한 그 총리 자리에 올려놓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향한 좋으신 계획과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고 아멘하고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길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이 가져야 될 올바른 생각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인이 시키는 일이면 종은 싫어도 해야만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해야 돼. 이게 종의 자세예요. 마지막 때의 주인이 종들과 회개할 날이 와요. 정산할 때가 와요. 그때 주인이 종들에게 뭘 물어볼 것 같습니까? 얼마나 돈 많이 벌었냐, 아파트 몇 평짜리 사놓고 한, 이거 뭐 안 물어봐요. 차는 뭐 끌고 왔냐, 이거 안 물어봅니다. 주님이 물으신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을 했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얼마나 나의 일에 충성을 다했느냐. 이걸 묻습니다. 충성이란 피스토스라는 단어.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쓸 때는 믿을 만한, 신실한이라는 뜻이고요. 능동태로 쓸 때는 신뢰하는, 믿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게 신앙과 피스토 충성이라는 믿음과 거의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믿어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충성된 종들은 이 생에서는 더 큰 일을 하나님이 그 충성된 일에게 맡겨주시고 죽어서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참여케 해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 생에서 그 가지고 있던 달란트마다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곳에, 즉 지옥에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말씀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그 악하고 게으른 종에도 하나님께 은사를 줬어요. 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라고 줬는데 게을러 하나님 나라를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리고 땅에 묻어놔. 은사를 발휘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믿는다고 다 천국 가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남의 일처럼 마지못해 대충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할 때 여러분 일처럼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열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남의 일처럼 대충 합니까? 어느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열심으로 하는 분만 크게 아멘 한번 보십시오. 별로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합니다. 아멘 해보십시오. 또 별로 아멘이 안 나요. 하나님은 남의 일처럼, 하나님 일을 남의 일처럼 대충대충 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 전혀 없어요. 네. 세 번째는 아멘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내 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것이 자기에게 재산이 되고 그게 자기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뭐 아무리 남은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다 놓고 가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드린 물질, 주님을 위해 쓴 시간, 주님을 위해 몸으로 바친 거, 주님을 위해 기도한 거, 주님을 예배, 이런 것만 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 실제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건 하나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남의 일을 하듯이 하고, 진짜로 중요한 건 남의 일을 하듯이 하고, 아무 자기하고 영원한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은 열심을 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크게 해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해군 장교 시절에 제독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일화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회자되고 있습니다. 카터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제독은 카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는가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 질책을 받은 가타는 일평생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자는 좌우명을 갖고 살게 되었는데, 그리하여 그는 마지막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랐다는 걸. 세상 일이나 회사나 어떤 공동체에서도 인정을 받으려면 뭘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야 말하면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일이나 여러분 회사 일이나 여러분 또 어떤 다른 일에 더 충성을 다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을 다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진정 충성을 바치는 자가 복된 자요, 그러한 지가가 정정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식민지 인도를 내줄지언정 바꾸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입니다. 이 셰익스피어는 과연 어찌하여 이렇게 세계적인 대문호가 되었을까요? 영국이 인도 식민지와 바꿀 수 없다는 이 셰익스피어는 어떻게 위대한 대문호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궁금증을 가지고 셰익스피어한테 물었어요. 당신을 이렇게 위대한 대문호로 만든 그 성공 비결은 무엇이며 당신의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는 자기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친구 집에 가서 오랫동안 친구를 기다리는 친구가 오지 않아요. 근데 하녀가 그 홍차를 한 잔 타줬는데 그 홍차를 다 마시고 차를 한 잔 더 마시기 위해서 부엌을 방문해요. 그때 부엌의 문을 여는 순간 부엌에서 이 하녀가 이 양탄자 밑에 누가 들어보지도 않아도 안 보이잖아요. 더러운 것이. 근데 양탄자 밑을 깨끗이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젊은 셰익스피어가 바로 충격을 받았다. 아하,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보지 않는 이상 보이지 않는 그곳까지도 열심으로 청소하는 하녀를 보고 바로 저거다 하고 셰익스피어는 그때 큰 감동을 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인과 같이 혼자 있을 때에도 누가 지켜볼 때와 다름없이 행동에 변화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무슨 일에서나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하녀의 모습을 보고 셰익스피어는 일생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의 충심을 다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대문호가 문호의 자리에 오르고 있었다. 인천 시립합창단 지휘자요, 기독교 음악의 최고 권위자이신 윤학원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성실히 또 최선을 다하라.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면 인정받는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신다고 확신한다.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작곡가가 지시한 악보와 지휘자를 무시한 채 제각각 노래한다면 합창이 될 리가 없다. 여러분, 이 작곡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악보를 다 해놨는데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 악보대로 안에 노래를 안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무슨 아름다운 합창이 노래가 되겠어요? 그 인생에 무슨 아름다운 노래가 연주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은사, 시간, 건강한 몸, 심지어 목숨까지 다하여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마음을 다해 최선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의 현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지 자신의 뜻대로 사는 주인인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두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스스로 주인 되어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주인 된 자는 자기가 주인인 것 같지만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마귀의 종, 죄의 종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